네, 1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빛을 받은 성도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 이 부활, 은혜, 부활절. 이 부활절의 벌써 의미가 오늘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과 헤브론 땅이 그 당시에는 저주를 받아서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 이 갈릴리 해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천민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는 이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의 멍에가 꺾어지고 메어지는 것들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셨죠? 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배를 빌리셔서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5,000명이 넘는, 7,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4,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참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었지요. 그리고 떡도 먹게 되고, 고기도 먹게 되는 오병이의 기적도 많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시는 목적이 바로 흑암 속에 있는 그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는 작은 도시, 이 어부들이 출생하고 있는, 어부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큰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거의 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 계획하고 하시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언하신 그대로 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도 빗나가지는 않아요. 어떤 것 하나도 빗나가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납달리와 헤브론 땅과 갈릴리와 이 해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해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들은 천민이었어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갈릴리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그 정답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납달리 땅과 헤블론 땅을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땅이 되었어요. 희생이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죽음의 땅이었다. 폭군들과 또 압제와 굴림과 억압과 이 모든 것,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의 몸을 자기 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가족을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제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내 몸의 성까지도 내 것이라고 칭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거기서 빛이 있기는 무슨 빛이 있겠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해변의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볼란 땅, 납달리 이런 부분이 그 흑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갈릴리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 계획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구원의 빛. 스볼론과 납달리 땅은 이렇게 흑암 속에 있었지만 다시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갈릴리 이방 지역에, 즉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비춰 쓰셔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었어요? 안 비춰지고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비춰졌었어요. 빛은 오셔가지고 이미 비추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용접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흑암, 이 납달리 스볼론 땅, 이 헤브론 땅, 이런 땅에서 허가받고 있는 자신들이 자신이 흑암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빛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 사는 거죠.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육체적인 부분은 풍성해졌고 육체적인 부분은 햇빛을 보고 이제 빛을 보는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빛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둠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어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가야만이 그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육체는 날로 새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절에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서 달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어둠에 행하지 말라.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 합당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예요? 죄의 멍에죠.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아침에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그 동네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활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으로 지켰다고 했죠. 요즘은 이단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종교 단체가 이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고 성경의 근거에서 빗나가지 않고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판단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오셔서.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에서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왜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미 초린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 보혈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이 죽고 나고 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보혈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합축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자가 딱 무조건 전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 제사를 받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것을 이렇게 풀어서 가장 쉽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예화가 드는 것 뿐이에요.
부활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에 부활의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산다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는 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기념을 했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분명히 그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둠에 있는 땅, 흑암에 있는 땅에게 빛을 주셔서 이제는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셨다.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도 살고 요한도 살고 야고보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체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초림지로 다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안 와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빠뜨리지 않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청광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명령하시잖아요. 할 것임이니라 딱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도 본바가 된 거고 성령님도 알게 되는 거고 성령님도 본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천지도 들어가 있고 심판도 들어가 있고 부활도 들어가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여기 오늘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평강의 왕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늘 평안해야 돼요. 찬송가도 그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늘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늘 임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체인 것이고 내 인생의 전체인 것이에요. 그분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잘못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다고 하면 그건 대박나는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자, 미디안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손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드원 300용사라고 알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원이 하나님을 그래서 전쟁 때 데리고 갈 때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기서 섞으시죠. 전부 섞어서 물을 호수까지 데리고 가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고 이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300명만 추려가지고 기드원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용사들 300용사와 기드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다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 불사름과 같이 그 승리함과 같이 오늘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여도 내 아들이 그들의 채찍과 무거운 멍에와 이것을 다 꺾을 것이다. 그 얘기. 너희는 아무 들어가지 말라.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드온 300 용사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승리한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기드온보다 더 용감하고 더 씩씩하고 더 많은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흑암이라도 그 어떠한 멍에라도 그 어떠한 채찍이라도 다 꺾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멍에를 우리 꺾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멍에 그 채찍이 다 꺾어주신 거예요. 자, 이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분명히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의 그 채찍질과 노예질과 그 고역질에서 다 꺼내주시죠.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든 여건 가운데 채찍질 가운데 노역 가운데 그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강의 왕이라. 그런 내 것이라. 아무도 손 못 대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아 버리면 손 못 대요. 사탄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관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일제에 억압받았을 때 나의 성까지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누구도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손대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요, 일찍 떠났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히 그 아들을 보니, 심히 내가 그를 보니, 너무도 기쁘고 아름답다. 저 동산의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데리고 가리라. 내 안에 앉히리라. 내가 그만 쳐다보고 있으리라. 내가 그 백합화를 베어가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생이 좋을 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또 이식한다고 해서 많은 우리 육체적인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슬퍼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에서 그가 80년을 산다고 하는 인생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 형제를 볼 것을 기약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기서 살았던 육체적인 자녀였던 아내였던 남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육체에 떨어지면 슬퍼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다. 영원. 단 한 시대에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이 영원히 살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시지 않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이면 부활할 거고 지옥이면 부활 안 할 거고 딱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무거운 어깨, 이 죄의 멍에를 쥐고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의 멍에를 다시 우리들에게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죄의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니라. 가벼운 멍에니라. 내가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이 멍에를 같이 져주마. 구레나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갈 때는 같이 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벌하셨기 때문에 같이 져준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볍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잡힌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